저는 1999년도, 이제 99년이 지나면 2000년이 안 올 것 같은 그때에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해서 2000년도부터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부서가 유치부였고요. 유치부, 영아부, 유아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나이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미취학 아동에 있다 보니 말투를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면은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짧게 그리고 굵게 요점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 설교를 잘 들었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아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설교가 다 끝난 뒤에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하곤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완전 사역 초창기 때, 완전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도 이때쯤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근데 이게 완전 사역 초창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면서 나의 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 죄요.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약간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심하게 당황을 하며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꼭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한 설교 중에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일주일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기억이 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언급을 하곤 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어린이 사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제 딸, 그러니까 8살 딸 아이와 함께 집에서 어린이 다니엘을 보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같은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어린이 다니엘도 같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 강단 앞에 선물을 이만큼 쌓아두고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답을 맞추면 이제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린이 설교였고 앉아있는 아이들은 초1에서 초6까지 아이들이었어요. 성도님들도 머릿속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첫 번째, 기드온 말고 다른 사사의 이름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다른 사사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너는 작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드온에게 불러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드온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2번에 걸쳐 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갔고 또 2번째 방법으로 많이 나가서 결국 남은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지요. 2번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을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아이들이 다 맞췄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맞췄어요. 또 있습니다. 4번째, 기드온이 싸운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다른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웠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생각해내기가 약간 헷갈리기도 하지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 네, 본문에 나타난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고 이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사기이지요. 기드온의 때도 그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3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두려운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운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두려운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강한 민족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 지냈고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보통 큰 바위 안에 높이가 다른 2개의 구덩이를 파내서 그 사이에 좁은 관을 만들어 높은 쪽에서 포도즙을 밟고 짜면 이 관을 통해 낮은 쪽으로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이런 크지 않은 구조물 안에서 이거는 구덩이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숨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의 곡식을 빼앗을까 봐 혹시 미디안 사람이 날 보면 어떡하지?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또 빼앗기면 어떡하지? 두려움, 자포자기, 어쩔 수 없다. 이런 체념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봐도 사실 큰 용사 같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순서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큰 용사여 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현재 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지파에서도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뒤에 숨는 것이 익숙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실패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하는 자, 내가 들어쓸 사람, 내가 들어쓸 사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자신도 나를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도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또는 신앙의 낙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듯이 마음을 숨기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앤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네, 주님 하고 대답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제는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군대를 모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3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알려져 있지요. 물론 이 숫자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32,000명이면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넘겨주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이 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32,000명 중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10,000명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지? 10,000명으로도 어떻게 해보겠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보게 하고 물 마시는 모습으로 구별하여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처음에 32,000명이 10,000명이 되었다가 300명이 되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축소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줄이고 또 줄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자랑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치고 치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강점을 꺾고 우리가 붙들던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건강이 약해지고 재정이 줄어들고 도와줄 사람이 떠나가고 의지했던 내 옆에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뺏어갑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일하시기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줄이시고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은 인간적으로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3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32,000명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부족해서, 오늘 내가 약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없어서 혹시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기드온의 전쟁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에게 그 군사들에게 독특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칼이나 무거운 무기, 최신식 전쟁 기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횃불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쟁용 무기가 아니라 어쩌면 마치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전쟁 무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밤에 세 무리로 나뉘어 적진을 둘러싸고 정해진 시각에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 소리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인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키셔서 적들이 서로 치고 죽이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결국 300명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종류보다 순종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이 전략은 너무 비논리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힘을 모으고 전략가를 불러서 작전을 세우게 합시다. 라고 했다면 이 놀라운 승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다 한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납득이 돼야 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정직하게 사는 거 손해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건 억울한 건 아닌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계속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지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다른 자리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한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건 어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림, 완전할 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나팔을 불었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불어야 할 나팔, 깨트려야 될 항아리, 그리고 들고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동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다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겠지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두려운 자를 찾아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숫자로 조건으로 보아도 기드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 약함을 드러내시고 숫자를 줄이시면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셨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포도주 틀에 숨은 것 같은 두려움의 자리, 숫자가 줄어들고 여유가 사라지는 결핍의 자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위협 속에서 떨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6장에 두려움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봐야죠. 아직 미디안은 물러가지 않았고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환경보다 약속을 붙들 때, 상황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평화가 왔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샬롬이야, 나는 그래서 평화로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평안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음성을 들은 자리,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그곳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주변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